살펴볼 말씀이 민수기 13장인데요.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 관점에서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하실 때 13장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할이 뭔가, 거기 포커스를 맞춰서 주로 이제 하나님의 역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으시고 그게 느껴지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3장 한번 일단 먼저 읽어보십시오. 네, 오늘 민수기 13장 말씀을 잠시 읽으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게 좀 보이지거나 느껴지십니까? 이 포인트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각 지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의 어떤지를 좀 정탐하고 탐지하고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한 뒤에 그 땅이 어떠한 조건인지 구체적으로 좀 보고해서 스카우트해서 보내서 거기에 내용을 좀 파악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인지 어떤지를 좀 파악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또 네, 저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런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예, 좋은 게 어떤 거죠? 이미 무화과 나무를 따니라 23절부터 보면 예,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와 달린 가지를 베어 돌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송유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러니까 풍성한 어떤 이미 풍성한 먹을 것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이 저기 갔는데 별로 먹을 것도 없고 광야고 그러면은 정복해봤자 별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이렇게 준비하셨고 포도송이만 해도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하신 것은 굉장히 풍성하죠. 풍성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예. 1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예. 이미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가나안 땅을 주는 가나안 땅을 이미 주기로 했는데 그냥 줘도 되는데 탐지하게 해가지고 인간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떠함과 가나안 사람의 어떠함을 비교해가지고 절망을 줘서 그 절망을 경험을 통해 나중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극명하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을 아셨고 그건 절망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최고다. 그걸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멘. 예. 자, 네, 또 더 하실 게 있을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하면서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이러면서 사실 이렇게 뭔가 반대의 구조 꼭 선과 악처럼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선과 악이 아니고 결국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그냥 좋은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 성읍 주민이 강하고 강대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이 들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너한테 건물 하나를 물려준다 그랬는데 가서 봐라 했더니 이거 너한테 줄 거야 했더니 막 의리의리하고 근접할 수 없는 너무나도 화려한 그렇지만 뚫고 가기 힘든 내가 저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럴 정도의 그런 건물이 만약에 허락됐다면 그거를 통해 아버지가 주고 싶었던 마음은 그렇게 좋은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한 그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너무 초라해. 막 부서져 가고 거기 일하는 직원들도 영 비리비리하고 막 이러면은 그것을 기록으로 얻고 싶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게 강하고 그럴지라도 저것을 나에게 주겠다는 그 믿음만 오면 그것을 취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했던 건 자기가 구분하는 거였어요. 성과 악을 구분하듯이 분명히 뭐 과일은 좋았어. 그렇지만 성읍 주민은 너무 강해. 그거는 나의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길 원했던 거지. 너가 이것을 구분해서 너가 뭐 그것을 취할 수 있고 취할 수 없고의 선택사항이 아니었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비유가 굉장히 좋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진짜 서울에 강남에 50층 빌딩을 너한테 주겠다. 가서 봐라. 가서 봤더니 내가 가지기엔 너무 어리어리하고 좋아. 내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 이건 됐습니다, 하나님. 이러고 못 받는 거잖아. 바보지 바보. 그죠? 그러니까 내 의견, 내 눈이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왜곡돼 버리는 딱 생기니까 되게 비유가 좋네요. 네. 저는 자매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르는 게 하나님이 이게 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봐야 되는데 이들은 그 네피림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메뚜기 같고 내가 먼지라는 걸 보면은 이건 정말 궁일인데 내가 그 땅에 사는 어떤 싸워야 될 그 사람들을 그들과 나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 앞에서 하나님의 내 이치를 본다면 나는 굉장한 은혜를 받는데 내가 맞을 사람들을 보니까 두려움으로 하자는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을 보고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 땅도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고 약편이면은 그걸 봐야 되는데 포커스가 눈이 하나님이 아닌 약속이 아닌 환경과 사람을 보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에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네가 봐야 될 게 뭔지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을 틀어야 될 게 뭔지를 이렇게 그걸 알려주고 싶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한한 자에 한해서 이 땅을 보라 하지 않으시고 각 지파의 족속을 그 조상의 지파의 족속대로 지파의 리더들을 지휘관된 사람 한 사람씩을 다 선택해서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네, 하나님은 아셨을 텐데 이들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는 아셨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에 한 명의 빠짐없이 지파를 대표할 자들 12명을 보냈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데 각 지파에 예를 들어 리더들로 각 가문의 지파들 대표로 지금 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12명이라 지금. 대륙의 대표 12명이라 딱. 유다 지파 12명 정답하고 똑같아. 딱 12명이라. 여기 12명인지 몰랐어요. 10명이 또 뭐 사고치고. 2명은 갈래까 요서. 사고 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한 명도 그러니까 그 중에 2명만 보내셨어도 당신의 뜻을 전할 수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근데 12명을 공평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로 나셨던 마음이 아닐까. 각 지파에 누구를 보냈다. 예전에는 이민숙이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나한테 있나. 그 지파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각 지파에 하나님 세운 자들이 있고 그 지파에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실 자들 여기 모은 건 아닐까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이제 상태가 형편없다는 그 사람 10명의 그렇죠.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그 아버지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 같은 게 저는 회복원에서 워치만리가 돈만큼 간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되게 많았는데 이들은 보질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못 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봤잖아요. 그래서 봐서 들어간 거고.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아버지는 10명의 니네 상태가 내가 은혜가 없던 너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다 괜찮은 생각하는데 전혀 괜찮지 않는 거 그들은 인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괜히 12명 너무 많아. 맞아요. 2명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네, 쪽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저도 목회가 머리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산으로 가요. 안 그래요? 12명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 2명만 있으면 돼. 10명은 사실은 오히려 과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두머리를 보냈잖아요.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리더는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새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이게 이길 수 있지. 눈이 잘못돼 버리면은 우두머리가 10명이 있어도 차라리 없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2명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봤자 안악자손들 앞에서는 다 메뚜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의 싸움이 아니고 눈의 싸움이에요. 뭐가 보이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보면서 이 말씀도 다 14년 전에 다 보여줬고 다 깨달아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야 진짜 교회는 숫자가 전혀 중요하지 않구나. 10명이 있어가 더 골치 아픈 거예요. 차라리 2명이면 좋아. 근데 그 2명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이 바뀐 사람이잖아요. 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이 너무나 풍성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갑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2명만 차라리 보냈으면 막 바로 들어가는 거죠. 10명 때문에 40년 돌아요. 그러니까 야 숫자가 많다고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안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로 안수 받건 선교사로 뭐 받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눈이 딱 바뀌어요. 그러니까 눈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가 보여야 되고 아까 전에 또 우리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메뚜기로 보여야 되지 안악자손들 앞에서 내가 메뚜기로 보이면 그럼 뭐가 돼? 안악자손도 메뚜기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로 보인 사람은 안악자손들도 메뚜기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눈이 잘못되면 내게 이제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성도들 이렇게 지금까지 같이 생활해보고 양육을 해보지만은 예,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일을 못해요. 소경되는 거 무슨 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이고 6번째 표적이 남에서 소경된 자잖아요. 소경 10명 모아놓고 일합시다 하면은 차라리 소경 없이 내 혼자 일하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우리 저 바닷가 갔다 왔잖아요. 소경 12명 데리고 바닷가 갔다 오라고 막 이제 일 버거지를 해야 돼요. 차라리 눈 뜬 2사람 데리고 가는 게 낫지. 그래서 야 하나님의 일은 힘이나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눈이 밝아지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은 눈이 열려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저도 딴 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싶겠죠. 예. 또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들으면서 나누는 것도 좋고. 그러면 두 번째는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시죠. 이 본문 가지고,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본문에서, 그리고 10명이 사실은 천연적인 사람을 대표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의 그 사람을 대표하잖아요. 옛 사람을 대표하잖아요. 여기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보고 사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걸 한번 묵상해보고 나눠보겠습니다. 예. 많을수록 좋아요. 예. 그냥 떠오른 대로 나눠보십시오. 예. 천연적인 사람, 우리의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올, 본문을 보면 너무나 잘 나올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나 하는 사람 같아요. 여기 28절에 보면은 20절부터 이제 모세에게 보고해서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항상 하지만 우리 안에 항상 그러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면 항상 부정적으로 자기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고 자기 눈으로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하나님 분명 준다고 내가 줄 땅에 가서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이제 선악과에 가장 우리를 이제 타락하게 한 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되고 하나님 그렇게 하도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는 게 더 맞아. 그래서 우리는 우울해야 되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해도 항상 그러나가 우리를 망치는 것 같아. 예, 그렇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그 안악 자손을 메뚜기로 보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우리가 메뚜기야. 예. 항상 그러나가. 예. 네. 본문 속에서의 그러나의 의미는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저도 그렇게 그러나의 의미가 우리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우리 인간은 전혀 다른 각도로 얘기할 수 있지만 복음의 각도에서 저는 항상 그런 그러나를 뒤집어 엎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다라는 그러나의 의미가 본문 속에서는 정말 두려워하고 한 그런 쪽의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그 퍼스널리티라든지 우리의 속성들이 그렇지만 또 우리가 정말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걸 뒤엎어버리는 그런 하루에서 부활의 하나님으로 만약 설명되는 본문이라고 한다면 그러나의 의미가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내포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하나님의 그러나를 우리가 갖고 그렇죠. 있네요. 우리의 그러나가. 네, 그렇죠.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은 그러나 그렇죠. 이제 갈렙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속 사람을 상징하고 이제 새 사람을 상징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옛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거든요. 끝났거든요. 그러나라고 말했던 그 사람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옛 사람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예. 아담이 범죄했을 때 처음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때 이제 아담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과 동시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 되어져 버리는 네. 그 상태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부인함이었잖아요. 네. 주신 것에 대한 부인함, 또 핑계를 돌리는 것들이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게 선악의 판단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한다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이 즉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살지 못했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에 그 고백이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신약이 오게 되면 속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제는 모두를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구약의 모습과 같이 내가 중심돼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러나의 문제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게 좋아 보니까 이걸 취하고 싶고 이거 좋아 보니까 이것을 취하고 싶을 수 있는 상태에 속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 이루신 이미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한다라는 이 복음 생명만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존재인 것을 회복시키신 거잖아요. 그 이전에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라 하더라도 실은 똑같은 옛사람인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경험되지 않은 옛날의 저의 모습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취하고 싶었다는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어떤 생명을 취하고 싶었던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어떤 선한 것을 취하고 싶었었던 저를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저에게 구약 성경은 아직 깨끗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에게는 이상하게 목회하면서부터 신약을 보게 하셨고 이 신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속에 구약을 지금 어찌 보면 처음 말씀 앞에 이렇게 내어놔 보는 저의 시간인데 그게 보여지는 시간이었어요. 여호수아나 갈렙도 여전히 옛사람이다. 하나님이 들어서 그를 강권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똑같이 선악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쓰셨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 사람을 우리가 닮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된 사람으로 이미 회복해 하셨다는 거죠.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계속 속아서 여호수아의 믿음, 갈렙의 믿음을 내가 취하고 싶은 너무 선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구약을 보는 저에게 첫 시간이에요. 실은 어떻게 보면 목회를 어쨌든 10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데 구약을 처음으로 이렇게 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여져서 저에게도 큰 은혜로 다가오는 시간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실은 구약은 어떤 시대냐면은 구약은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기름 부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간 안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름 붓고 언제든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떠나갈 수 있는 그 시대가 구약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기들의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제 구약의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버린 거죠. 신약에 우리는 성령이 잠시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실제로 내주하고 있는 존재고, 또 영원히 떠나지 않는 존재고, 완전히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존재죠.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저는 아까 저기 곽성민 교사님이 말씀 그런 부분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차이를 얘기한다면 겉사람은 환경과 관계나 이런 거를 볼 때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겉사람이지만 똑같은 악하고 똑같은 좋고 똑같이 나쁜 조건을 상황에서도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까 조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낙 자손이 거대한 사람들이 거인으로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메뚜기 같이 작은 거로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의 눈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속 사람의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환경이나 모든 우리의 좋고 나쁨의 관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사람, 아까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바로 우리 속에서 보여지는 속 사람의 속성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환경과 관계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상당히 좌우되는 경우가 참 많았었는데 진정한 복음은 환경과 사람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이 아니라도 악한 속에서도 아이고 참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그 기쁨, 성령의 그 인도하심. 그래서 특별히 그 조이와 해피니스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해피니스는 좋으면 좋다고 볼 수 있는 거는 환경적인 것이 좋기 때문에 좋은 거로 보지만 조이는 나쁜 상황에서도 rejoice로 그 나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속사람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나름대로 네. 사모님 얘기를 같이 보완하고 싶은 예. 됐습니다. 제가 예술가로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떤 예술적인 재능이 좀 있으셨어요. 이제 외가 쪽에. 그래서 저랑 제 동생도 미술을 전공했고요. 언니도 지금 도자기를 하는데 가서 대충 만들어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엄마가 우리 엄마가 되게 자가 세신데 우리 엄마를 보면서 되게 겸손해져요. 엄마를 보면서 아 나는 자신을 이제 부인할 수밖에 없구나 버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혐오양치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에서 너희가 보이는 대로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진짜 몸으로 체험해요. 그랬냐면 제가 전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이제는 내 마음에 새겨진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막 새겨져가지고 어떤 환경에 이제 저 사람도 내가 막 그런데 아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 좋았구나. 왠지 나는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데 제가 이제는 여러 번 여행을 했는데요. 한 번은 애들하고 조카한테 막 빙하를 보여주려고 프렌치 요셉에 막 속도로 한 140으로 달렸어요. 막 그때 아무도 없었고 근데 아무리 달려도 어둠이 내려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막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아무리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막 비가 내리고 춥잖아요. 제가 나중에 오다가는 너무 피곤하니까 뭐 너무 아름다운 호수고 막 이렇게 크스타로 가는데 막 졸음이 있어서 잘 왜냐면 졸음이 못 따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본다는 게 막 이제 요새는 그 이제 말씀이 이제 하나를 생각하는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예수를 통해 보지 않고는 나는 진짜 어둠이구나. 어둠이면 내 눈이 어두우면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줘도 난 볼 수가 없고 왜냐면 이 빛 어둠이 이렇게 잠겨버리면 아무것도 못 봐. 그래서 그 은혜라는 거는 이 빛이신 주님한테 막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진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당신이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못 봅니다 하고 그럴 때 예수랑 연결되면 예수님이 빛으로 나한테 해가지고서 그분이 보여주신 걸 좀 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이렇게 막 와닿아요. 그러냐면 그래서 이거 보면서 내가 평생 살았던 게 예술가로서 되게 예민하게 훈련했거든요. 근데 그 대가를 너무 혹독하게 이렇게 막 치렀어요. 저는 제가 집에 사가지고 부신 게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화장실도 몇 개 해주고 하려고 다 부셨는데요. 부시고 나서 진짜 몇 년을 다름을 받았는데 나중에 내가 본 거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 눈을 진짜 신뢰 안 하겠고 그냥 이제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과 안배가 하나님 보기에 가장 좋은 거구나. 더 이상 따지지도 이제 묻지도 않고 의문도 이게 반론도 안 하고 그냥 없고 다만 주님께 주님 내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만 주셔서 왜냐면 나는 어둠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받았는 건 은혜 복음 하면서 딱 새겨진 말은 하나님 모시기 좋았다. 그러면 된 거다. 내 눈은
그렇게 볼만한 이렇게 분별력도 없고 속지 않아요. 눈에 보는 대로 살다가 평생을 종로로 살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종로를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결국은 우리가 신약으로 치면은 그리스도라고 예표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이분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근데 그 약속이 신뢰가 되는 사람이고 믿어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결국은 예수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게는 믿음이 없어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는 분이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좋겠고, 여기도 본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메뚜기처럼 보였다. 그들의 눈에도 그랬다. 또 안악 자손들을 보았다. 그 땅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전부 다 보는 이야기예요.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뻔히 열 제자들이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한분들이 다 정말 동태눈같이 다그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정탐까지 하고 가서 다 보고 좋은지 어떤지 뭐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 땅에 가서 직접 보고 증거도 가져오고 그 많은 과정의 프로세스를 왜 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아까 시온 자매님이 얘기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어지는 과정을 그 갖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어렵게 정탐해라. 정탐하라는 말도 여기서 4번이나 얘기를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걸 봐서 그렇죠. 그렇게 정탐이 중요하게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듣고 있는 하나님이랑 경험한 하나님이랑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이렇게 시달리나요? 아는데도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 틀렸구나, 내 눈은 병의 눈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그러니까 눈뜬 장님으로 살아간 것 같아요. 난 본사를 했는데 장님이었더라고요. 저는 더 심한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왜 구약을 이렇게 읽게 하셨을까? 처음에 예수님을 예표할 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표하지 말고 그냥 보내시지. 그랬으면 이런 스토리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랬는데요. 그게 정말 첫 번째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절을 보니까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목태라는데요. 맞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현현하셨잖아요. 근데도 안 믿어. 그럼 나는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야, 그런데 마태복음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한테 하는 말. 우리는 만약에 이때에 메시아가 왔다면 우리는 다 믿었을 거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경험이 된 게 뭐냐면, 야 이런 구약에 이 스토리가 없었다면 어느 누가 그런 스토리 가운데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안 믿는데 죽여버리는데 소수만 예수를 따르는데 근데 그러면서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믿었더라라는 게 너무나도 의아해서 왜 믿었는데 이 사람들 저도 믿었잖아요. 저도 믿었으니까 목회의 길까지 갔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새 생명으로 다시 본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된 사람을 만들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되는 순간 왜 그러셨을까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이제 막 이제 제 안에서 열불이 나고 또 이제 복음을 나누면서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도 깨달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지금 너에게 고통을 주는 거야 라고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미 십자가 그러면 다시 그렇게 고생해서 깨달아야 된다면 너 십자가 다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게 아니더라니까 복음은. 그러면서 제가 막 열을 내는 거예요. 아니야 이미 우리는 새롭게 됐대. 새롭게 됐다는데 그러면 저한테 제가 6년 전 저를 만나고 왔거든요. 저 목사님한테 했던 6년 전 저를 어떤 목사님? 그럼 목사님 죄 안 짓습니까?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제가 이제 막 그런 복음을 이제 지금 제가 경험한 복음 이야기. 그럼 목사님 죄 안 짓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죄 짓죠. 봐봐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이제 막 저에게 목사님이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옛사람 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했던 것은 정말 제 욕심이었더라고요. 성도를 죽이는 거였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옛사람일 때 그랬다면 사모님도 옛사람일 때 만났고 자식들도 옛사람일 때 낳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다 끝냈습니까? 다 버렸죠. 제가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 긴 스토리를 아는 사람은 제가 아내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알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룻기와 룻기와 욥기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한다고 좋은 아내를 줬다고 해도 이전 아내가 갔는데 이런 마음이 저에게 얼마나 컸는지 경험하지 않아 보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버렸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들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해가 안 되죠. 제 앞에 있는 그렇죠. 이혼하셨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데 이런 이 구약의 삶을 지금 현재 우리 목회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어려움 속을 견디면 새로운 삶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미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그럼 제가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번 더 있어야 되겠네요. 다 이루셨다가 다 이루셨죠.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된 게 옛사람이 끝났다라는 이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행위를 보니까. 지난 여름에 한 네 일을 알고 있고 어젯밤에 한 네 일을 알고 있는데 네 옛사람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게 저에게는 요즘 굉장히 제 속에 울분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요. 근데 안 듣는다는 건 알아요. 제가 할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연락을 안 했고 누군가가 연락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냥 거기서는 뭐 부딪혀서 싸울 정도 아닌 상태에서 제가 경험한 것만 전달하거든요. 이 부분도 그래요. 이미 신약 시대에 새 생명이 된 우리 관점에서 이것을 보지 않으면 여전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지금도 만약에 이야기하고 있다면 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제 여쭈는데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미 새 생명을 주셨다니까. 이것은 그 새 생명 가운데 구약을 보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창세기 지금 쭉 읽어가시는 거를 좀 보면서 저도 박 목사님하고 똑같은 고민 중에 하나가 은혜가 되면서도 옛사람과 새사람 실제적인 여기에서 나오는 구약의 모든 하나님 앞에 보기에 옛사람과 겉사람으로 있었던 신약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옛사람이 곧 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과연 옛사람이었던 것을 알면서도 전운병이 소경 텍스 컬렉터 무슨 모든 하나님 앞에 불경하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시는 은혜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눈은 그들이 너무 귀하고 그들이 옛사람이지만 새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저는 은혜의 복음이었거든요. 저 자신에게는. 그런 눈먼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 새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는 눈멀었지만 나도 그때는 나도 눈멀고 나도 로스트 되고 있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은혜로 깨달게 해주셔서 그때의 나는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 있어. 그런 사람도 내가 볼 때
아, 이 사람은 새 사람이지 하고 여겨주고 볼 수 있는 내가 됐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옛사람이나 새사람이나 no difference. 너나 나나 똑같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옛사람이 곧 새사람이고 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옛사람을 보아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받아주고 억셉트하고 인정해주고 할 수 있는 눈이 복음의 눈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너와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건 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너는 정말 저주가운데 있어야 하는 사람이야, 옛사람이야 하고 구별을 해준다면 나를 그들로 푸시해버리는 그러한 것을 보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하면서 보는 눈이 너나 나는 같습니다. 괜찮아요. 도둑질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제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들이 그런 부분을 은혜로 받기 시작할 때 확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속사람과 옛사람, 옛사람과 겉사람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게 보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옛사람도 새사람처럼 여겨볼 수 있는 은혜의 눈으로 여겨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이 더 복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make no difference. 너와 나는 동일하다. 너와 나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좀 주장하고 싶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로서는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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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존재로서. 이제 정말 생명이 흐른다. 이런 그러니까 생명의 관점에서는 조금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마음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존재를 보는 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니까 보여지는 거지. 이게 생명이 흐르지 않고는 그가 그 존재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상태가 존재로 보이는 거지. 내 눈으로 내가 그를 아무리 좋게 보고 디퍼런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싶지만 그의 행동이나 어떤 존재 자체로는 우리가 행동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그거를 존재로 받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하고 항상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존재로 받자 하지만 금방 그러니까 나 문제가 연관되지 않은 사람은 존재로 보기가 쉬운데 나를 미워해. 제가 미워한 줄 알아. 애들은 말해요. 싫다고 바로 아예 해치 딱 그러면 이제 눈이 탁 꼬리가 올라가면서 왜 네가 나를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어. 이제 이게 있잖아요. 애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들을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른들은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싫어하는 거 좀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이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그런데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래. 아이들처럼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 눈인데 이 생명이 없고는 그의 행위를 제외한 존재로 보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디퍼런하지 않는 우리라는 것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고는 그를 아무리 같은 존재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는 조금 더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명이 흐른다, 그걸 느낄 때 목사님 말씀하신 저의 행위나 어떤 약함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 그의 약함이나 다름이 그의 행동이 그 순간에 나의 어떤 선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돌아서서 나를 질타하거나 미워하거나 비난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생명은 나로부터는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조금은 다른 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제 복음을 쭉 들으면서 내가 중심이 돼 있던 복음을 다시 한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 삽비라,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보면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을 내가 주인이 돼서 하고 있는 나를 본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속사람 지금 그렇죠. 6년 동안 이 복음이 들려지니까 좋고 나쁜 것이 이게 선악이 여전히 딱 가려지는 거예요. 아 이게 좋은 복음, 이게 안 좋은 복음인 거예요. 쉽게 아 겉사람 행동은 내가 봐도 진짜 지저분하거든요. 겉사람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속아서 나를 통해서 나오는 그 모습들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랑 저랑은요. 겉사람으로 이렇게 옛날 겉사람으로 살 때 훨씬 좋았어요. 어떤 측면에서? 왜 훨씬 좋았냐면요. 서로 말을 잘 걸러서 해요.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안 상하냐? 상해요. 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할 말을 다 해요. 옛날엔 진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제가 동굴에 한 달간, 한 2달간도 되고 막 동굴에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말을 다 해내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그게 좋아서 괜찮냐? 근데 그냥 이게 예전에는 제가 겉사람 흡수시키려고 하는 이게 노력이 굉장히 컸더라고요. 왜? 복음으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해결하려고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경험된 거예요. 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됐구나. 여전히 이게 더 좋아 보이는구나. 그리고 늘 이 복음을 들으면서 내 안에서 아 이 복음이라면 뭔가 교회가 또 되겠구나. 이게 얼마나 꿈틀거리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할 수 없구나가 할 수 없구나를 내가 한 게 아니라요. 환경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기가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지금은 좀 겁나는 게 자꾸 뭔가를 하게 하실 것 같아서 거짓말. 저한테는 옛날하고 네. 옛날하고 완전 저목살 보니까 너무 많이 얘기하시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뭔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 같은데 좀 겁나요. 왜냐하면 이미 노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논다라는 표현이 그냥 이 안식 속에서 가정 안에서 좀 또 이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보잘것없지만 세상으로 보면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여기서 누리는 이 기쁨과 안식이 너무너무 크단 말이죠. 근데 저 목사님처럼 이렇게 움직이기 싫어요. 지금은 그래요. 이게 이제 뭔가를 이제 근데 요즘 저를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보니까 끌려가게 하시는 걸 경험하거든요. 우리 엘리야 선교사님 만나는 날 월요일 날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월요일 날 쉬는 날. 아무도 방해되지 않는 공식적으로 목사로서 쉴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쉬면서 뭐 맨날 쉬지만 다른 건좀 부담을 갖고 쉬는 공식적으로 쉬고 비공식적으로 쉬고 이건 퍼블릭하게 밖에 나가서 내가 뭘 해도 노는 날. 눈치 안 보는 날. 제가 골프를 엄청 좋아해서 골프를 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시기에 다시. 옛날부터 이제 오래전부터 배웠던 거. 근데 월요일 날만큼은 제가 별일을 제껴놓고도 제가 목사님들과 만나서 골프를 쳐요. 수요일 날 만나자고 이제 잘 어레인지를 해놨는데 갑자기 전화가, 카톡이 와서 월요일 날 만나시면 어떨까요? 그러는 거예요. 안 되면 수요일도 괜찮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보 뭐 골프는 하루 안 치면 어떻겠어? 그냥 월요일날 좋으시다니까 월요일날 만나자 그러고 있는 날을 본 거예요. 근데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어느 누구도 건드리 아내도 못 건드리고 저희 가족도 못 건드려요. 월요일만 우상 제가 숭배의 퍼블릭하게 제가 좋아하는 날. 제가 퍼블릭하게 밖에 나가서 어떤 교회 성도님들을 골프장에서 만나서 하더라도 월요일날은 괜찮아. 맞아요. 우리는 원데이. 그러니까. 목사님 쉬는 날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근데 지금은 진짜 저는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기도원이 옛사람일 때 그랬잖아요. 지금 여전히 이제 옛사람의 모습들, 겉사람의 모습들 여기에 솜털에 오늘 적셔주세요. 그래야 내가 믿을게요. 오늘은 적시지 마세요. 딱 그런 지금 상황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 겉사람을 내가 후퇴시키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조금씩 경험해봐요. 그러니까 그냥 해요. 만나면 어쩔 때는 그냥 부딪혀도 돼요. 아내한테도 아내가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순간. 이런 이야기는 아내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감당 못할 텐데, 근데 뱉어내요. 엘리엇 선교사님 그러더라고. 뭐 한번 뭐 둘이 싸우셨는데 미안하단 말도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실 걸 아니까. 근데 저는 미안하단 말을 했어요. 내가 더 약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걸 알면서도 근데 너무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 이제 경험되는 것은 진짜 저절로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싶고 조금씩 경험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 이 모임도 저절로 될 텐데 근데 전 목사님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이제 앞에 길을 인도하신 분이니까 저는 늘 들이받아요. 제갈란 집사님이 저를 늘 미워하셨대요. 하도 들이받아서. 근데 전 목사님 가시는 길도 가끔은 제가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저절로 될 텐데? 뭐 이런 마음이 항상 있죠. 항상 있죠. 근데 보는 거예요. 진짜 보는 거예요. 보는 대로 되더라고요. 경산에서 이루어진 대로 교회가 되고 전 목사님 경험한 대로 교회가 이끌려가서 처음에 망할 것 같아서 안 따라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망했고 그러니까 이제 기대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거는 내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이미 생명으로 완벽하게 이루셨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생명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게 오기 때문에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제 옛 사람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의 그 오리지널 그 사람이 이미 회복되어 버렸다. 뭐 결과 겉은 어쩌든 간에 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확연하게 경험되고 믿어지기 때문에요. 이제는 옛사람이어도 괜찮고 겉사람이어도 괜찮고 새사람이어도 진짜 그렇게 괜찮아요.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것은 여전히 이렇게 해서 이 경험을 해야만 네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만나면 속에선 진짜 막 끓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에게 조금씩 예전과 같은. 그래서 6년 전에 저를 일주일 전에 만났다니까. 갑자기 만나자 하더니 제가 전 목사님 했던 모습을 똑같이 그분이 하는 걸 보면서 6년 전에 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을 때 이런 모습이었구나. 기분 나쁘더라고요, 솔직히. 기분 나쁘셨을 거야. 아니, 왜 저렇게 저분이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왜 저렇게 나한테 좀 이렇게 역정을 내면서 저렇게까지 이야기하지? 기분 나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나쁘죠. 좀 A가 없다, 저거. 근데 나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보여졌냐면, 하나님이 저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시나? 그런 이제, 내 권한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서, 좀 제가 뭐, 어떻게 표현됐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요즘 그런 그 새 생명에 대한, 새 생명,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것에 대한 좀 반론이 있을 때, 좀 나도 모르게 막 좀 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매일매일 우리 모임에서 그 많은 그 은혜를 받는데 전 목사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말씀이 저에게는 참 도전도 되고 참 은혜가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해서 3번 부인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끊임없이 한결같이 네가 부인할 것을 알고 있는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에 샤킹한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 부분이 바로 그 지금 저기 우리 강사모님이 얘기하신 생명나무로 볼 수 있는 옛사람과 겉사람의 기준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 비록 부인하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정말 같이 대하기도 싫은 그러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이 있기에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
베드로를 향한 그런 것이겠구나 하는 저는 그날 메시지를 받으면서 똑같이 그렇게 느꼈거든요. 참 그렇다. 예수님은 3번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끊임없이 변함없는 사랑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당신도 입을 거르셔야 될 때가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아 재밌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강 목사님은 동굴 얘기 가끔 하시지만은 우리 목사님도 입을 뒤집어 쓰고 제 얘기를 잘안 들으시거든요. 근데 저는요 어떻게든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빼내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더 심한 말을 해도 목사님이 상처 안 받고 나도 상처 안 받아요. 왜 그러냐면 트러스트가 있으니까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어떤 잘 해줘야 되는 거가 지나갔어요.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여기까지 가면은 안 되지. 더 이상 넘어가면은 또 어려워지시지. 막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요. 더 심플하게 우리 목사님이 자신을 내놓을 수 있고 나도 내놔도 괜찮아. 그런 점들이 되게 가까워진 거죠. 이렇게 트러스트가 서로 생긴 거죠. 주 안에. 그리고 우리 자손들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우리 딸 보고 그랬어요. 이번에 성경을 애들 다 이제 전화 하나씩 가졌으니까 팀들이니까 얘네들 저기 성경을 앱 하나 깔아줘가지고 빈 시간에 들으면 좀 어떻겠니? 그랬더니 엄마 얘네들 시간이 얼마나 바쁜데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실제적으로 말씀과 가까이 되는 거. 이게 말씀이 이렇게 요한복음의 처음 시작이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해오면서도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에 이렇게 멀리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보면서 진짜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있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거가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구나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자손들을 보면서도.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열려지는 시간이 각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도 제가 이렇게 복음 안에 있으면서 우리 교인들하고 대할 때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굉장히 빨라지는 거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지 이런 말로 해서 속상하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훨씬 심플해지고 더 깊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그런 면에 가까워진 거죠. 하나님 저희 목사님 혹시 동굴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경험해 보셨어요? 동굴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저도 가고 싶은데 네. 제 성격상도 그렇게 오래 못 가고요. 네. 말 좀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냥 가능한 말 안 하려고 말 안 해지는데 우리 오래 못 가더라고요. 네. 근데 말 안 하면 얼마나 열나는데요. 어머님 입장도 같으신지 물어보시면 그래도 동굴하고는 저는 애교는 없지만 이렇게 잠을 잘 때 뭐 팔을 이렇게 하거나 그런 스킨십을 좋아해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렇게 하는데 이제 대화가 안 되거나 할 때는 이제 바로 등을 돌리죠. 목사님의 동굴은 나의 등인 거.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등 대기 등좀 레이저로. 레이저가 막 나와요. 이게 목사는 감정이라는 게 감정이 이렇게 하면 자기 이렇게 스킨십인데 한번 상하면 김서방 잘 들으셔야 저의 등을 목사님 엄마의 입장일 수도 뭔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참 그러네요.
별로 그렇게 오래 가는 건 안 같아요. 그래도 사람이니까 감정적으로 힘들면은 한 뭐 몇 시간이라도 가는데 하루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이 그리고 목사님 우리 되게 유머 감각 있어가지고 저보다 한숨이거든요. 그래서 했다가 등 돌렸다가도 그 다음에 막 웃겨주면 다시 안 그러고 그 그렇죠. 다음에 한번 웃고 등 돌리고. 웃겨보면 이제 금방 안 웃으면은 아직도 그게 그렇게 나오는데 너무 웃겨버리면은 그거 확 넘어가 버려요. 자부서에 엄청 자부서요. 온갖 음담패설로 시작해가지고. 자, 우리 늦게 오신 분들 있잖아요.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퀴즈를 해서. 어저께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오셔가지고 저랑 이제 제가 만든 퀴즈인데 그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소는 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소. 직접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퀴즈입니다. 너 딱 까먹고 몰라. 나말 못해.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독타우? 예? 독타우? 알겠소. 그보다 더 똑똑한 소는 저희 예. 아내가 알겠어 그걸 하니까 제가 또 이렇게 예, 바로 더 받아쳐가지고 똑똑한 소는 하나 문제를 냈어요. 아내한테. 더 똑똑한 소는. 모르는 게 없어. 이러니까 이거 빨리 화가 안 풀리겠어요. 뭐 개쓰리자고 쥐쓰리지 좀 이렇게 글자는 다른데 세상에서 가장 이제 이해력이 있는 개는 이 공감해주고 그런 개. 공감력이 좋은 게. 그러게.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이제 위로 잘해주는 쥐는 쥐. 예. 힘들 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둘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 보내드리면 뭐 그런 거에 그래 여기 하나 넣어주죠. 넣어줘도 되겠네. 유치한 수준이 비슷해가지고 한번 그러면 둘이 띠까띠까 몇 시간 동안 계속 되고 애들이 괴로워해요. 그래도 유치한 거 아시네요. 알아요. 유치함의 공동 부모가 있어요. 네, 거듭난 소가 있습니다. 거듭난 소. 젖소. 거듭나지 못한 소는 이겼소. 할 말 없어. 아유, 감사하네요. 자, 오늘 그 민수기 13장을 했는데 결국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줬잖아요. 그죠? 언제 줬느냐? 아브라함 때 줬어요. 그렇죠? 지금 민수기는 400년 더 지난 때 이야기잖아요. 400년도 더 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그리고 광야에 와서 지금 시내산까지 왔다는 것은 1년이 지났어요.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정탐꾼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죠. 그죠? 이미 아브라함 때 준 땅이고 약속된 땅이고 왜 불러냈겠어요? 예, 그들 가나안 땅을 주려고 불러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 제사장된 나라로 이스라엘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이나 실력과 전혀 상관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실력을 나타내는 백성이죠.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는 백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면 우리가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하는 것은 자기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메뚜기 같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백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존재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딱 부인해도 베드로의 인생은 베드로의 실력이나 믿음이나 경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실력이 달려있잖아요. 그 주님의 실력과 주님의 열심이 결국은 베드로를 만들어내고 말죠. 그들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로 끝끝내 주님이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 그것이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점. 이게 이제 이 눈이 타락해버린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고 제일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냐?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눈이 타락해버렸어요. 눈이 바뀌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류의 가장 타락은 선악과 먹기 이전에 눈이 바뀌었다는 거.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눈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이 바뀌면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죠. 아마 남섬에 가면은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질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아름다워도 한 3끼 굶은 사람한테 차라리 햄버거가 더 아름답게 보이지. 그 뭐 보여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햄버거가 더 아름답게 보인다. 그렇잖아요. 그 눈은 결국은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게 보이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보던 사람이 배우자가 다르게 보여지고 완전히 거적더미와 같은 교회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내가 보여지고 메뚜기와 같은 나도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 자신이 보여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보여져야 그 귀하게 보여져야지 귀하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귀하게 안 보이는데 귀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눈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보석으로 보이면 보석으로 대하게 돼 있고 쓰레기로 보이면 쓰레기로 대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은 쓰레기를 보고도 보석으로 보여주는 눈이 하나님의 눈이고 우리는 보석을 보고도 쓰레기로 보는 이게 우리의 천연적인 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정탐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는 거잖아요. 뭔가 보고 오는 사람이다. 이 정탐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의 삶이 끝이 안 난 거죠. 근데 만약에 그들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만 봤다면 그들은 1년 시내산에서 바로 그냥 직행이라 40년이라는 세월을 아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아끼는 비결은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는가. 눈 바뀌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명이 바뀌어야 눈이 바뀌죠. 그렇잖아요. 생명이 바뀌어요. 내 눈은 신뢰할 수 없죠. 나의 판단이나 내 눈은 신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이 보여지면은 다 좋아 보입니다. 다 좋아 보여요. 저도 교회가 다 망했는데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니까 망한 교회에도 좋아 보이니까 그냥 있는 거죠. 이게 좋아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니까 우리
제가 있는 바로 경산에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다 허물어지고 다 망해도 좋아 보이니까 있지 않겠어요? 네. 그 형제 자매들이 좋아 보이니까 그게 있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이 이제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고. 그래서 여기 뉴질랜드 오는 것도 다른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니까 온 거야. 알겠어요? 네. 물론 이제 뭐 자연도 좋고 다 좋지만은 또 8월 달이나 뭐 미국 가겠다 하는 것도 뭐 좋아 보이니까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네. 그래서 형제 자매도 내가 좋아 보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고 눈이 필요해. 눈만 있으면 딱 이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다 예비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이면은 걱정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가 그게 보이지 않으면은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인생으로 생각하면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되겠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다르게 보입니다. 정말. 여기 뭐 젊은 세대들도 같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이제 기대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만남을 만나게 하셨고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소망이 솟아나요. 소망이. 환경은 절망적인데 속에서는 소망이 솟아나죠. 그 소망이 결국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소망하고 세상적인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 소망은 다르죠. 이제 생명에서 나오는 소망이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실패했는가? 정탐꾼들이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내게도 그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 보이느냐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환경이나 사람이나 교회나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면 고난이 없어지겠죠. 나빠 보이면 다 고난이고. 더 나누실 분 있으시면 없습니까? 목사님도 우리 공부했던 거 사진으로